오늘 다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시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였죠? 다시 역시 장로님은 달라요. 태안 장로님 다시 행복. 그리고 저번 주에 뭐였죠? 다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믿음입니다. 뭐 사는 게 정신이 없죠. 설교를 다 기억할 만큼 우리가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나본 적이 있나요? 믿음에서 떠나본 적이 있나요? 믿음에서 떠나 살아간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오늘 만약 내가 믿음에서 떠난다면 이라는 주제를 놓고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교회에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차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예배를 빠질 수 없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다 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딱 걸어버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죽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주님의 죽음을 방치하고 주님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우리 중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장담하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너의 문제가 내 문제 될 수 있고 너의 실패가 내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도대체 베드로가 무너졌을까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고 참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참 3년이라서 다행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좀 봤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이런 암에 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내가 죽냐?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죽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 그 전쟁 용어 중에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의 진. 전쟁을 나갈 때 계백 장군이 처자식을 다 죽이고 나가잖아요.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자꾸 거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자기 배를 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난 것은 백령도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백령도에서 사셨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군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에 다녔는데, 그 백령도를 떠나올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는 고향이 없어졌다. 내가 세상 어디를 가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정말 싫었어요, 저는. 왜? 아버지가 한 몇 년 동안 아프신 곳이었고, 그리고 아프시니까 집안이 뭐 웃음기가 없었던 유년 시절 행복해야 됐는데, 물론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러나 가보고 싶은, 뭐 이런 이 양가 감정이 있었던. 그래서 저는 그것을 떠나온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 땅을. 왜? 너무 마음에 아픔과 그 마음이 아렸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다시 바닷가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게 되죠. 뭐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특별한 대안도 없으니까 우리 중에 리더십이었던 베드로를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줏대도 없다, 그렇죠? 줏대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자기의 철학,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의 철학, 자기의 고민, 자기의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냥 우리도 같이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떤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내 신앙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도마, 나다니엘, 요한과 야고보 및 다른 두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총 7명이 함께 간 것이죠. 그리고 고기 잡는 일이 직업이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게 되죠. 아마 빈 그물만큼 그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잃어버려서 공허했을 것이고,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사나, 그 공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직은 어둠이 머물고 있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밤과 새벽 사이의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소리만 들었고 형체를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죠.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누군가가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런데 애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파이디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적으로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가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믿음에서는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제자들은 아이였던 거죠. 이미 가족도 있었고 이미 결혼도 했지만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제자들은 파이디아였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말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형체를 지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뭐 그러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지금 똑같이 불렀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했던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조기가 잡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다가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오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좀 이건 부끄러운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주님이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나만 알았어. 막 이렇게 우리 준석 장로처럼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나만 알았어. 주님이다 라고 외치자 시몬 베드로가 옷을 챙겨 입고, 아마 작업을 하느라고 옷을 벗고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느라고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베드로답죠. 베드로는 이것이다 싶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지만 조금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열정이 있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았으니 이거 놓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다 수습해가지고 지금 배를 끌고 그물을 갖고서 육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왔으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마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배와 육지 사이가 한 100m 정도, 정확히 말하면 80m 정도 된 거리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헤엄쳤는지 아니면 걸어갔는지 주님께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냥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떡을 구웠다, 조반을 먹었다, 이런 단어들은, 불을 피웠다, 이런 단어들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굉장히 제자들에게 뭔가 망각하고 있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묻지 않은 게 아니라 물을 용기가 없었던 거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과 욕심과 욕망을 앞세웠던 그런 신앙이었죠. 그런 신앙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실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해도 주님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시 찾아와도 주님이 찾아와도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이 첫 번째 부르심에 왜 실패를 했는가? 오늘 그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대가와 공로주의,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리지 못했어. 우리만 버렸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못해. 그러나 우리만 했어. 이렇게 되는 순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용기, 또 자기를 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 사건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표적이 없이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은 표적이 없이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표적이 없으면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냉정한 신뢰이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열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냉정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도 냉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냉정한 신앙이란 뭡니까?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제주도로 올 때, 제주도로 오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은 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방해하는 것은 먼 이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신앙, 기적신앙, 기복신앙, 결과 중심적인 신앙, 이것은 대가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믿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뭔가 복을 좀 누리고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좀 행복한 것이 있고 그래야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신앙, 종교적 신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시 찾아갔겠어요? 베드로는 다시 찾아와서 그래도
다시 참된 신앙으로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다시 찾아올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임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나만 고달파지는 거예요. 내 인생만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필요하죠.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전도하기도 쉽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주어지겠습니까?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그랬지 제가 없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있을 때에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신앙은 어느 기적신앙, 표적신앙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인격적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매일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엄마 진짜 맞아? 근데 우리 엄마인데 왜 이거 안 사줘? 우리 엄마 아니지? 그렇게 매일매일 묻는다고 해보세요. 그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 신앙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내 엄마인지 알고 내가 다른 말을 안 하더라도 묵묵히 엄마를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비로소 알게 되죠. 따랐어요. 따랐다고 했지만 첫 번째 따른 것은 자기 열정,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 왜? 자기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그 정권에 어떤 맛을 좀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게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별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며 보란듯이 살 것인가, 내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 이 신앙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느냐 말이죠. 지금 이들의 관심은 고기 잡는 거였어요. 고기 잡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아껴 쓰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의 만족을 주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 궁핍함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요만큼만 좀 생겨도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릴리에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서 부자 되라고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두 번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온전한 믿음, 다시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거꾸로 달려 죽어야 되겠다. 나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말이 더 좋을까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153마리나 잡고 더 풍성하게 잡아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혹시 꿈꾸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결말을 맺기를 원하셔요.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삶은 찬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맨 앞에 기적, 표적,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앞세우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동기는 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을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오고, 이게 신앙의 동기, 믿을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그 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왜 153마리를 잡게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냥 문제 해결해 주면 여기서 끝!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주 땅으로 부르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저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외롭고 힘드니까 서로 의지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라고? 물론 그런 것도 없진 않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찾으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찬란해집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누가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지만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누가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찬란하게 보지 않더라도 너무 내 인생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제가 은퇴해도 요 숫자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일 수 있어요.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야, 10년을 다녔는데 우리는 여전히 요거네? 그럴 때 우리가 무너져요. 결과 중심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우리 인생은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분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장례도 교회 장례로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그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도대체 7, 80년 믿으면서 도대체 뭘 믿은 건가에 대해서 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베드로는 3년 만에 이것이 들통나서 참 다행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내 마지막을 비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복을 좀 빌어줘야 되는데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신앙이 강한 신앙인가? 좋은 환경을 주어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은 참 어린 신앙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어떤 형편인가, 어떤 처지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이게 참된 신앙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내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 더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왜 부인했어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궁리를 했던 거죠. 그러나 비로소 참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그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희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내가 너무 깊이 개입해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절망스러운 거야. 이 세상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양 부를 수 있는 거죠. 왜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깊은 절망은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이 볼품없는 신앙들,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더 변화될 것인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게 있지 않고 자꾸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전도서 잠언 강의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이 세상, 내 중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인생이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영원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조금 초라해 보이고 여기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가다가 외양간에서 잤다고 내 인생은 외양간에 자는 인생이야,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나그네는 또 다음 가서 또 다른 데서 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나그네로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사는데 좋은 침대를 찾고 어떤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그네는요, 그날그날의 삶에 만족해요. 그날그날의 삶에 만족해요. 이게 다 성경이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잘 살려고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더 잘 먹으려고요. 저기 삼성의 회장이
한 끼 먹는 거나 내가 한 끼 먹는 거나 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한 끼를 먹더라도 밥에, 요즘 같은 날에는 밥에 물 말아가지고 총각김치 하나 탁 잘라갖고 탁탁탁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먹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먹나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며 먹나 그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오늘 식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하고 뭘 먹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거 드십시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 뭐 랍스타, 뭐 비싼 거, 뭐 몇백만 원짜리 먹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김치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거에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서 수십억짜리 집에서 살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눕고 잠자는 것에서 감사하지 못한 게 불행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질병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뭐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제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잔디밭에 물을 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잔디밭에 물을 쫙 주니까요. 잔디들이 살라고 막 움츠렸다가 물이 오니까 잔디들이 활짝 펴요. 잔디들이 확 살아나요. 그걸 보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구름이가 이래요. 그래서 밥그릇을 보니까 목말르구나 저 새끼. 그래서 내가 물을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긴 혀를 내밀고 확 먹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황금 보화를 갖다 놔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맞아요? 집사님 주님을 만난 거 맞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그것도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뭐 11조를 꼭 해야 되나? 안 하고도 돼. 그건 뭐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생 살아보세요. 이 물질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절대 맛보지 못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부를 때에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 나누었어요. 전부 다 나누었어요. 우리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진정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누는 것이 기적이에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중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나누세요. 나누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막 굳어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누가 돈 나누라고 그랬어요?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말 한마디라도 장로님 60같이 보이셔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나누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어두운 표정 있는 사람이 밝은 미소. 저는 우리 백민지 집사님하고 전보람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 인간들은 철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나를 보고 웃어줘요. 목사님! 하고 뛰어와요, 보면. 뭐 나한테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독사님! 이러면서 뭘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래, 민지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네, 감사해요. 그리고 가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매일 인상 쓰고 이렇게 하고서, 저 사람한테 뭘 좀 얽어먹을까?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좀 주려고 생각해보세요. 주려고. 우리 참 중서 장로님, 저는 장로님 존경해. 진짜. 내 제자지만 정말 존경해. 지뿔도 없으면서 뭘 자꾸 베풀려고 그래요. 베풀려고. 보세요.
중석 장로님 이제 어떻게 사나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이렇게 부담을 좀 줘야지. 지켜보세요. 만약에 그지 똥구멍처럼 살면 안 베푼 거야. 보세요. 자꾸 나누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와가지고 보면 머리 잘랐는데 왜 저 모양으로 잘랐느냐, 뭐 10년은 늙어 보인다. 아니 도대체 이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걸 보세요. 이야, 그렇게 그 미용사 개판으로 잘랐는데 이렇게 너니까 이거 감당하지, 이 머리를 누가 감당하겠어. 조금 왜 박수남 목사님 그래 크게 웃어요. 크게 웃지 말고 크게 웃어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막 여기 엎드려서 기도 막 40일 기도하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드러나야 돼요.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임지섭 집사님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매일 여기 산책까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죄송해요. 귀엽다고. 그리고 저분은 제가 강아지를 대하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멋진 분이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가다가 서요. 그러면 나는 강아지 이놈의 개새끼로 개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위한 산책인지 나를 위한 산책인지 나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보폭에 맞춰서 개를 조종해요 내가. 근데 저분은 철저히 개의 보폭에 맞춰서 가더라고요. 가다가 개가 멈추면 서요. 저는 그거 못 기다려요. 발로 한 대 차죠. 뻥. 가 새끼야 그래. 지금 급한데 나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저분은 다 기다려줘요. 그리고 가요. 여러분 저를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 임지섭 집사님 믿음이 훨씬 좋아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믿음 좋은 건 흉내낼 수 없어요. 단어와 말 한마디. 네,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임지섭 집사님 믿음을 되게 걱정해요.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본인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본인이나. 네. 임지섭 집사님 저는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뭐 또 바뀔 수 있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 오염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면서 저렇게 살아서 뭐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큰일 나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고생했는데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아 저렇게 헌신하다 죽는 것이 신앙이라면 나는 안 할 거야 그럴 거예요. 이게 다 오염된 신앙들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 죽음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보는 게 사도 바울의 죽음이에요. 물론 베드로의 죽음도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 어떤 죽음이 여러분 좋은 죽음이에요.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